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이제 또 고향에 오셔서 또 친지들과 함께 또 귀한 만남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설 연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고 또 삶의 의욕을 가지시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길 대신 예수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디를 찾아오라 하면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은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러면은 전화를 통화해서 집사님 댁이 혹시 어디십니까?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어디 가면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500m 쭉 앞으로 오시고 또 300m 지나면 오른쪽으로 쫙 드셔서 거기 그 건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왼쪽으로 500m 쭉 가시면 나옵니다. 거기 4층짜리 건물을 보실 텐데 거기 4층이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습니다. 막 적습니다. 500m 몇 점 500m 적어도 가도 모릅니다.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농협 건물 찾으면 그래서 거기서 다시 물어보고 또 어떻게 여쭤보자가 겨우겨우 헤매서 찾는 거죠. 왜냐하면 500m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가늠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분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는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적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 갈래길 가운데 자기 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지름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면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 됩니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도에 따라 나는 그분의 집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지도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지도이고 그분이 곧 길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두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비전을 우리가 묻습니다. 그죠? 비전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만약에 그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그 지도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지도만을 원하는 거죠. 지도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제 방법대로 찾아갈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너는 매일 나와 동행하자꾸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도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매일매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문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정의하거나 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괄하는, 그것을 담는 본질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따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적인 사건이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며칠분만 거두라고 하십니까? 하루만. 그렇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그래서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이틀분 많이 거뒀다 할지라도 그 이튿날이 되면 다 썩어서 못 먹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루하루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만나 하루분만 거두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Daily bread.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기왕이면 기도하는 게 1년치 먹을 넉넉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일용할 딱 하루 먹을 양치만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니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죠? 하루하루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일을 해나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가라. 아무 다른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너무나 단순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행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언약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여건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자세히 인도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다 보면 너는 내가 뜻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쉴 곳도 다 예비해 놓고 네가 해야 될 것들 다 내가 예비해 놓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무턱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런데 그 마태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 말씀을 듣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출애굽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만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내일은 어디로 가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죠? 하루하루 순종하고 따르는 삶부터 배워야죠. 먼 훗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상세한 계획을 보여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늘 동행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루하루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도를 툭 던져주시고 옛다, 지도 줬으니 네가 알아서 찾아오너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그 길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면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자꾸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세한 길이나 지도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분 자신, 주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그분과 늘 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죄와 세상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왜 지도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왜 동행하기를 힘들어 하실까요? 여러분,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그 심리를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보조에 맞춰야 되죠. 그분의 뜻에 다 은혜가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도만을 딱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묵상하며 가는 것,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은 첫 번째 대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과 19절,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그 방법,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우리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잘 요약해 두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본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보고 거기에 동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원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결국 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땅을 파세요. 아버지가 막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고 계십니다. 아들은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 땅을 파는 광경을 봅니다. 의아해합니다. 왜 땅을 파실까?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의도를 알고는 물어봅니다. 아들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는지 궁금하지? 아들은 대답합니다. 예, 아빠. 아빠 왜 땅을 파시는 거예요? 김장한 김치를 이 땅에 묻으려고 하는 거야. 아빠 왜 김장한 김치를 왜 땅에 묻어요? 김치를 땅에 3년 동안 숙성시켜 놓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네가 라면 먹을 때 김치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땅을 파는 거야.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동참합니다. 그렇게 작은 손을 가지고 삽을 같이 들고 같이 팝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동행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의 바탕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팔 때 그냥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왜 저렇게 땀을 흘리시나 바라보았습니다.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자신의 계획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힘든데 아들에게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일들, 그 계획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그 뜻에 함께하며 그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셨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관계가 우선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찾았으면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전에 6장 4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왜냐?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영혼에 간섭해 주셔야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예수님, 그 소문에 듣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에게로 이끌지 못한다.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바쁜 스케줄을 뿌리치시고 삭개오와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변화되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삭개오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던 것이고 그 삶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거기에서 동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걸 알고 급히 도망갔죠. 그 도망가는 그 여정, 어려운 여정,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베델에서 돌베개에 누워 부어서 잘 때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그 음성을 듣고 깰 때에 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몰랐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바쁘고 여유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늘 세상의 염려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뒷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30분 기도할 시간도, 하루 30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그 사랑의 교제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주의하여 보십시오. 비록 한두 번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푹 잠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눈이 그 말씀에 잡혀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주시하여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실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라라는 강한 마음을 들게 하셔서 무작정 그냥 대학 캠퍼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선배 목사님이 대학 사역, 캠퍼스 사역은 성경 공부 먼저 시작해라, 이런 조언을 주셔서 이제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람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방법이 잘못되었나? 기도하시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대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캠퍼스로 가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 근데 대학생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때 목사님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두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질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영적인 질문을 하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고 있던 일도 다 중단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가지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3일째 되던 수요일 밤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여학생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쭉 지켜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너랑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한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후에 있던 수업을 다 내려놓고 그 아이와 함께 구내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기에게 말을 걸었던 그 아이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포함해서 11명의 아이가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다 보니까 그 모임을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너한테 물어보면 그 인도할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 하나 만들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안 되던 게 3일 만에 2년간 스스로 1년 반 동안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를 맛봤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대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말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절대 스스로 나에게 올 수 없다. 그 말씀,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가 알았을까요? 아니. 아마 내 다음에 수업이 있어, 다음에 얘기해, 아마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충분히 잠기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우리 삶을 주시하여 볼 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주변 친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묵상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수많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캐치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삶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둘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조정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목도하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때 우리 마태복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루하루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우리는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곧 길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도만을 원했고 그 이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님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묵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밝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